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창세기 23장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인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여서 하나님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다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맡긴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 사업이 더욱더 주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성가위원회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사역도 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봉사 새가족위원회 사역도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모든 재직위원회 사역들이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선교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각 위원회 속한 부장님들과 위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우리 금년에 신도에도 활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의 또 솔로몬의 남신도의 사업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이기 힘쓰고 또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회 또 로이스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나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루디아회 또 마리아회 또 드보라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신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이 마음을 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가며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6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각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불러주신 하나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각 구역의 목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뤄갈 우리 교회학교의 큰 부흥도 이루어 주시어서 영아부 또한 유치부,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르기까지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의 모든 부서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성한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일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범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들을 그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65세 나이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지 이제 62년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삭이 나이가 37살 그 되던 때에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반자며 또 반려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아브라함보다 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특이한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는 그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라의 나이가 기록된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사라는 이제 127세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때의 이삭은 37살의 나이가 되었죠. 오늘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헤브론 땅,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 사라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묻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의 터전을 삼아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사라가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타향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 가슴에 깊은 또 슬픔 또 그 애통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이제 매장할 소유지를 받아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이 해쪽 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또 이 가나안의 아들인 이 헷이라고 하는 그 헷의 후예들인데요. 가나안의 중요한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헷 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 지내도록 호의를 베풀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매장지를 사서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이 헷 족속은 기꺼이 그것을 지금 받아줍니다. 그렇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고 친절을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라고 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지금 아브라함을 헷 족속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는 상당한 신분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예전에 그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318명의 집에서 길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 무찌르고 롯과 잃어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왔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겠죠. 해쪽 속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지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반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명성과 주의는 이제 해쪽 속의 지도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또 그것이 알려질 때에 얼마만큼 그가 존귀함으로 또 인정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은 존귀한, 또 그 다음에 참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범사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영광과 위엄이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을 받고 인정함을 받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친절에 감사하며 이제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밭에 있는 그 하나의 굴을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매장지로 그 땅을 소유할 것을 요청하지요. 대가를 주고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밭 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을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론은 해쪽 속의 유력한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에브론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로 우리가 구절에 참고해 보면은 아마도 해쪽 속의 유력한 지도자이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인데요. 그가 소유했던 그 밭에 그 굴을 지금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가 값을 지불하고서 본인의 것으로 삼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이 막벨라 굴, 이 두 개로 된 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다고도 하고 입구가 둘로 나뉘어져서 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굴, 이렇게 두 가지의 추정을 해 보는데요.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때 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던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에그론이라는 사람이 그 굴만이 아니라 그 밭까지 드릴 테니 그냥 거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라. 참 그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굴만이 아니라 그 밭까지도 드릴 테니 그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그런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밭과 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에브론의 의사의 그런 표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확실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후에 약이 될지 모르는 이 밭, 또 이 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미리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매듭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요. 이제 그 거래를 성사를 시킵니다. 이제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이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 밭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의 매장지였던 막벨라군은 후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 부인 레아도 이렇게 구약의 3대 족장 부부의 장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사라 생전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미미한 분량인 이 묘지와 주변의 땅밖에는 없었어요. 이 막벨라굴, 자기의 값을 지불한 지극히 작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그 민족이 살아가는 그 땅이 되었고요. 그 가나안 땅 전체가요. 또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세계로 전해지고 온 세계에 전해진 복음은 지상의 한 지역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땅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에그론으로부터 해족소 에그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샀던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시작은 미하겠지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이 지금 작은 땅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매우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죠. 이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만큼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객으로 나그네로서 그 땅에 거류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던 그 막벨라 굴,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큰 약속과 성취를 위한 참으로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결코 그들과 타협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우리 살아갈 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적정선에서 타협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쉽게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때로는 이 술수에 또 넘어간다거나, 에그론이 여러분 지금은 참 좋은 마음이죠. 배려하고 무슨 돈을 줍니까? 그냥 가지라. 참 좋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가서라도 그것이 소유권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땅을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분명하게 나의 것으로 삼고 확증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타협하거나 어떤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잘 분별하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면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이고, 또한 유혹이라면 이것을 잘 물리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분, 비록 지금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가며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또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장차 이루어질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붙들고 대가를 지불하며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또한 대가를 지불하며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시험도 이기고 또 유혹도 물리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